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길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초청하여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말한다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순옥 권사. 한번 일어서 봐요. 여기 더 예뻐졌네. 우리 교회 전도 사랑 아주 열심히 했는데 딱 보니까 앉아도 돼요. 열로 있어 왔구나. 갈 때 눈물로 헤어졌는데 안 갔으면 그랬는데, 어디 가든지 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적어도 밀이 가만히 이렇게 보통 식물학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니까 7번 죽더라고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어요. 그 다음에는 몸이 썩어서 죽어요. 세 번째는 그 밀이 이렇게 크면 목을 잘라서 죽여. 목을 딱 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두들겨 패 도리깨질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썰어서 죽여. 손은 찢어 주기도 하고, 칼은 칼국수 하려면 썰고, 뜨거운 물 속에 뒤쳐 주고, 그리고 사람 목구멍에 넘어가서 죽어요. 그런데 김치도 마찬가지더라고. 묻혀 죽어, 씨가 썩어 죽어, 크면은 목이 잘려 죽어.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것도 소금물에다 절여서 죽여. 그러고 썩혀 죽여. 그리고 썰어서 도마 위에서 죽고 사람의 입속에 씹혀 들어가서 죽어요. 그런데 도적놈이 그것을 먹게 되면 도적질로 부활하고, 오늘 저에게 목사님이 손장로님이 대접한 식사를 잘 먹고 여기 있으니까 그 김치가 설교로 부활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7번 재판을 받으셔.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렇게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 현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공회 장로 70인으로 이루어지는 공회, 거기서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이등박문 같은 사람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자. 근데 빌라도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칭한, 아버지라고 사칭한 종교 광신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만한 그 죄값이 못 되니까 헤로드 임금 당신 예수 나라의 왕이니까 죽이시오.
그러고 보내서 헤롯 임금도 나도 사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 당신이 사형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민중에게 소위 공산주의의 민중재판이 예수님을 하는 첫 초기에 그때 돈 받고 사주를 받은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놓고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충분한 죄목을 가진 바라바를 놓고 보시오 이 사람을 이도호 안수로 보소. 이 말은 이 빌라도가 그냥 자기 입에서 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나트린을 썼던 사람 중에 에크 호모 하면 진짜 사람을 할 때 호모.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 진짜 못 박아 죽을 바라바 죄수 중에 죄수고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을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안수르포스란 말이 진짜 사람이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7번 재판을 받아서 7곳에 상처 피 흘리세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인데 옷을 벗겨서 채찍을 가지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 등을 휘려칠 때에 시 129편 3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시편 기자에게 보도록 한 성령이 보신 주님의 등어리는 밭가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더니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생땅을 챙기질 해버리면 거기 땅이 뒤엎어지면서 녹물이 사이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 등어리는 밭이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밭고랑 농고랑 이랑이 접을 만큼 그렇게 된 몸에 다시 홍포를 네가 임금이니까 홍포를 입으라 하고 만도를 입혀서 가지고 그걸 뜯어 제끼면 살점과 홍포의 그 피덩어리가 엉겨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이 여름 한국은 우리 있는 동네가 한 40도까지 거의 올라가고 아스팔트에다 섭씨를 재봤더니 50도가 되고 아스팔트 위에. 그런데 그쪽은 60도가 돼요. 사막, 완전한 사막에 서 있는 그런 땅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가서 옷을 다 벗게. 이 여름날 대구에 40도 그 열사, 그 뜨거운 여름을 생각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 앞뒤로 뒤로 다 피가 흘러서 응고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양손에 못을 받고 먼저 가시멜유관을 지어서 피가 뚝뚝 떨어져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되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실오라기 어단나 걸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십자가에다 이렇게 매달아 놔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도 가장 성서적으로 주님의 고통을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낸 영화가 멜 깁스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사순절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대신에 그 영화를 상영해 주면서 이 모습이 가장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근접한 모습이다. 그래 7곳에서 피 옆구리까지 찔러서 피 흘리신 몸으로 이렇게 매달려 놓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까지 6시간 동안 1시간에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은 요한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60도 70도 사막 한가운데 돌산 돌바닥 돌산 위 갈보리산 위에서 그렇게도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사막의 태양,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성경 공부 끝나면 꼭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시나이 반도 시내산미 사막에서 체험을 하자 하고 양말만 신고 신만 신고 신을 벗고 양말만 신고 10분간만 이 위를 걸어가 보자. 모세가 걸었던 광야길, 도망갔던 광야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한번 우리 체험해 보자. 아니 2분도 못 가요. 발바닥 다 화상을 입어요. 이렇게 여기 비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습도는 없기 때문에 그늘 속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햇빛을 직접 쐬게 되면 그냥 열사병, 피부는 피부암이 걸리고 그게 무서운 그런 지역. 오전 9시부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시간 단위로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만일 이 7마디 말씀 가운데 이 7마디 말씀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진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마시는 소금처럼 되고 빛이 꺼져버린 기름 떨어진 등불과 같이 되고 삼손 시대에 머리 잘리고 두 눈 빠지고 십자가 져야 할 어깨에 연자맷돌을 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가 블레스 이방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그런 처참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과 같은 등불 같은 그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우리 나 자신이 보면서 적어도 한국교회의 한 교회라도 대구의 한 교회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어설피 기독교는 어설퍼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진리예요. 진짜여야 된다는 거. 기도도 형식적으로 90%, 99% 아니에요. 100% 기도가 전체가 기도. 만일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참 나는 언제나 부끄러워요.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나이가 되면 오직했으면 다윗은 주여 내 젊은 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젊은 날의 허물이 어떻게 그리고 갈등이 없는 줄 알지 마. 새끼들하고 갈등이 그전에는 그렇게 잘 오고 집사람과도 갈등 없이 오다가 이제 늙어서 갈등이 생겨. 왜? 내가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한다니까. 보십시오. 늙은 부부가 갈등이 없을 줄 압니까?
날마다 싸우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갈등이 국가, 민족 모두 보십시오. 오래되면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진 사람도 많아요. 다방에서 뭐 이렇게 커피 나르는 아가씨한테 어떤 목사님이 막 십자가 여기서 덜렁덜렁 여기서 덜렁덜렁 아가씨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더니 나도 십자가 쳐요. 언제 졌냐? 잠자고 일어나면 등뒤에가 있던데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신학자 보네포가 그랬던가요? 십자가 가볍게 지지 말고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요, 우리를 프로그램된 몸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선택해 준 몸이에요. 용서는 뭐냐? 우선 경제적으로 한번 이걸 해석해 봅시다. 1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이 탕감받은 자가 용서 못 해주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임금님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자를 불러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왜? 너는 10,000달란트의 임금에게 받은 용서의 은혜를 네가 몰라. 네가 10,000달란트 아니라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어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용서 안 해. 그러면 1달란트가 6,000세겔,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이 1달란트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벽돌을 싸면 조적을 하면 10만 원 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 품삯이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세겔, 6,000데나리온이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16년 넉 달을 내가 돈 하나도 안 쓰고 10,000달란트를 만들려면 16년 넉 달을 머슴을 매일 10만 원씩 받아서 그 임금을 딱 저축하면 1달란트가 돼요. 16년 4개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10,000달란트면 몇 년이요? 이게 질문만 하면은 10,000달란트 만을 곱해봐요. 16만 4천 년이요. 우리가 16만 4천 년 살 것 같아요. 물론 재수 없으면 16만 4천 년 살겠지. 재수 없으면 내 친구가 책 하나 보내면서 고목사 200년을 살아라. 애끼 사람아, 축복으로 저주하냐? 내가 200년 살면 내가 73살인데도 이렇게 어물럭어물럭하고 다니는데 200살이 되면 내가 무슨 뭐냐? 괴물이지? 16만 4천 년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값은요, 돈으로 계산 못하는 거.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줘? 나는 지난날 생각하면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내 고향이를 못 가요. 고향에 가면 그 아가씨가 생각이 나. 잊어버릴 만한. 또 수박밭, 참외밭 가면 생각이 나. 여기서 수박이나 따먹고 가면 말지. 안 익은 놈 다 두드려 깨버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 왜 그것이 주님 좀
잊어지게 앞선 게 늙을수록 젊은 날이 생각나네. 젊은 때는 엄벙더먹했네. 그런데 내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몸이 그 아내를 용서 못하고 남편을 용서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한 가지 하는 건 있어. 새끼들이 막 내가 자꾸 잔소리 하거든. 내가 저주에 가까울 만큼, 이 자식아, 네가 목사야? 네가 사모냐? 그래가지고 네가 한국교회 말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인터넷에다 뭘 보냈냐면, 아빠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렇게 자식을 저주합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에 전화를 하고, 이 자식 어디 애비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할라가다. 새끼들도 늙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막 잘못하면 저주하시피 하거든. 너 망하려고 그 짓거리 하고 자빠져서.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싫어해. 아마 목사님도 싫어할 거야, 나. 그래도 용서가 돼. 나는 내 새끼가 아니냐.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많은데,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자식도 아니야. 아버지 유산 주시오, 3분의 1 주시오. 그러면요, 어떤 표현이냐면 번역은 그거예요. 아빠 죽더라도 나 유산 먼저 죽고 나중에 죽어,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죽으란 말이요. 아빠 죽어도 나는 유산이 중요해.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막, 아니 미안합니다, 새끼라고 했어. 그럼 지가 새끼지 무슨 아드님이요? 가가지고 못된 짓거리 하다가 다 말아먹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거지가 다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 나도 그런 거 해봐서 알거든. 죄 짓고 집에 들어갈 때는 뭔 말하지? 아버지한테 뭔 말할까? 또 어떻게 할까 하고 달려 못 와요. 내 아버지는 첫째 찾지 않았어. 왜 안 찾았냐? 그놈 찾아다 갖다 놓으면 또 나간다고. 그러지 못된 새끼들은 집에 갖다 놔도 또 갈 연구만 해. 그런 자식 100 있으면 못해.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은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참 자식. 그래서 안 찾은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세상에 달려가는 하나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다 백발이 된 아버지, 품에 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저기 오는데 아들은 아버지 못 봐. 그래서 아버지는 보고 막 내가 달려가도 우습지요. 저 할아버지가 달려가시는 아버지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리고 품에 안았어. 여러분, 품에 안으면요 아토피가 낫는다고 했어요. 이 허그라는 미국 사람 무조건 안고 봐요. 내 편내 옆에 내 관계없어. 누구라도 안고 봐요. 그런데 그 안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성령이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물 위에서 우주를 품고 계시다. 거기서 그 품 속에서 창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품어주는 내 자식아, 그리고 잔치하고 좋은 옷 입히고 아깝지가 않고 돈이 문제 아니여 돌아온 아들, 이 아버지의 용서. 나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지더라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이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더 커.
용서 안 해봐. 암병도 걸리고 막 뭐 혈압도, 보통 혈압 높은 사람이 여기 우리 해를 아는 교회 빼고, 하늘 품은 교회 빼고, 여러분 나같이 아주 칼날 같은 용서 못 해주고 완벽주의 교인들,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안 나오면요, 새벽에 기도 마치고 가갖고 옛날에 막 5강 있을 때 5강 신문지 덮어놓을 때 치어 그러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해버렸거든. 그러니 내가 병 안 걸리겠어? 혈압, 당뇨, 암 같은 이런 모든 성인병은요, 용서 못해준 완벽주의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가? 그만해도 족하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왜 우리는 나쁘다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더러운 여가 누가 개똥을 싸고 가버리다 합시다. 아이고 이 기식이 똥을 싸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걸 가만히 갖다 덮어서 나무 속에다 묻어놓으면 과일이 되는 것을, 외한국교회는 그건 다 눈곱만 또 없고, 누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막 그것을 광고하고 들춰내고, 그 노아의 자식들하고 뭐가 다르겠어? 노아의 부끄러운 것을 그걸 감추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들추고 다 우리 얼굴에다 침뱉고, 내 자식이 살인을 했으면 어디 가서 야 이 살인자야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네가 살인한 것은 애비 탓이다. 예, 우리는 용서, 화해의 일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려고 죽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고 남을 절대 정죄하지 말고 내가 내 탓입니다 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덮으며 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도 덮어주십시오. 내 새끼인데 어쩌겠어. 언젠가는 그 허물이 회개가 될 거예요. 탕자가 벨짓거리 다 하도록. 무서운 용서는요, 무서운 은혜를 가져. 강도가 옆에 있다 둘이 있었어. 둘이 있다가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야유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하고 우리를 좀 구해줘. 그런데 한 강도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귀를 열어주었어. 엄해. 저 못 받고 막 망치질하고 막 이거 뭡니까? 채찍질하는 저런 놈들도 용서를 받네. 그럼 나는 도적질밖에 더 했나?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진짜로 나도 당신 따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강도의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면, 오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친구들, 내 친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가 제인이요, 문재인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막 대통령 보고 문재인이 그때 우리 같이, 그런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주님은 창녀들과 죄 많은 토족들과 버림받은 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였어.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너의 친구는 누구냐? 아, 누가 친구요? 누가 친구요? 그러지만 주님의 친구는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죄 많은 자와 가늠한 여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아무리 악한 목사든 악한 장로든 악한 사기를 처먹은 어떤 교인이라도요, 주님 앞에서 은혜 못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은혜는 일산에 괴짜 내 후배 한 분이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괴짜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강대상 다 외상으로, 그리고 불교 있는 그 집에서 불교 빌딩에서 이제 주인이 불교인이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월세를 안 주니까 그 주인이 올라왔어요. 예배당으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월세를 안 주면 나는 어떻게 세금 내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괴짜예요. 무릎 꿇어! 주인 보고 무릎 꿇으래. 어릴 쳐다보니까 당신은 법당에 가서 무릎 안 꿇냐? 여기 왔으니까 무릎 꿇어야지. 이것이 당신 집인 줄 알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뒤통수에 하더니 그 뒤로 다시 안 올라와. 여가 터져버려고 미치겠거든. 이런 분이요. 그러고 성구 회사에서 와서 의자 싹 쓸어가려고 돈 안 주니까, 하려니까 안 줘. 당신 장로 아니요? 아니, 나는 장로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요. 그럼 너는 집사겠네? 집사요. 내가 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냐? 저 높은 양반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 내가 거기서 믿음만 나는 건진다니.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어려우면 우리 집에 오시죠. 그러면 집사람이 고기를 잘 해주고 이제 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면 나한테 감사하단 말 한 번도 없어요. 고목사, 하나님이 전체를 타고 가다가 고목사에 있는 안산 제일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러길래 왔더니 여기다 고기를 준비해 놓고 먹고 가라고 하나님이 다 그러시는데 한 번도 목사한테 고맙다 말 안 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선한 것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티코를 누가 주어서, 티코를 주어서 자기 멋대로야. 신호 안 지켜. 하나님이 지키라 하면 기도하는데 무슨 신호가 소용있냐 이게. 주여, 오토바이 타다가 티코를, 중고 티코를 교인이 주어서 내가 탑니다. 할렐루야. 파란 신호등이 왔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잡아졌어. 그러다 뒤에 덤프트럭이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밀어붙였다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빨간 신호가 바꿔졌는데 가다가 이쪽에서는 벤츠 옆구리를 확 받고 한번 회전하고 깡통같이 돼버리고 벤츠 옆구리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내밀 때요, 벤츠 차는 받지 말라게. 왜? 엄청 비싸. 그러니까는 여가 피투성이가 됐죠. 빨리 나와 보니까 벤츠 사장님이 착한 분이요. 교통사고 나도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어. 막 어서 당신 피투성이가 된다고 빨리 병원에 가자 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것은 토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까
사장님 차를 이렇게 부셔버렸으니 이게 보통 돈이 안 들 텐데,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지금 피투성이요. 원래 차시오. 괜찮아. 교통순경에 와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어. 사장님 미안한데요, 내가 목사요. 개척교회 목사요.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신호를 어겼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내 개척교회 주보를 줄 테니 이놈 갖고 나한테 견적을 다,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먼저 벤츠 고치고 나한테 돈을 요구하시오. 그러면 그때 한 달 동안 마련해서 주겠소. 그래도 병원에만 가자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계속 기도하기를, 주여 쫓겨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인들이 어찌 그러나도 개척 교인들 50명도 안 되는데 새벽 기도를 쫓간 나오라 그런대냐. 어떤 사람은 쫓간이 아니여, 쫓겨서 나오란 얘기요. 쫓겨나오게 해주십시오.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때 티코 새 것이 300만 원 할 때. 나는 죽었네. 그런데 다 편지가 왔어.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님이란 걸 알면서도 비투성이 된 목사님 병원에 싣고 가지 않고, 내가 안수 집사요 하면 부자인 줄 알고 목사가 발뻗어 부르면 나는 1,000만 원이 날라가.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목사님을 병원에 못 데리고 갔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 피투성이 된 목사가 아니라 실은 나다. 나 예수다. 네가 예수,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구나. 나는 내게 편지차도 주고 많은 축복을, 너같이 축복받은 자가 봐라. 그 네가 나를 그렇게 홀대했느냐. 너무 괴로워서 1,000만 원 제가 다 고쳐갖고요, 돈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로 반태차가 새 것이 왔어. 지금 그것이 진화가 되었나, 너반태인가 뭐 반태 있어요. 반태. 그때 천장 나올 때,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는 벤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티코를 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의 종 좋은 차 드리면 회개 안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요, 그냥 두드러 패서 회개시킨 게 아니라 축복해 갖고 회개시켜버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데 어째 이 죄 많은 것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질 수,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보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은혜니까. 안수 집사의 자기가 1만 달란트 축복을 받은 것을 그 보잘것없는 죄 많은 목사님에게 내가 다 잘못이오, 목사님은 좋은 차까지 가져가시오 하는 이 은혜가 한국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치로 살라고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은혜로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 잘못, 이거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잘못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만든 내가 잘못이지.
너는 내 자식이다. 애비가 잘못이지. 나는 너의 주인이다. 종들이 무슨 잘못이야? 종들이 잘못하면 주인이 다 책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하늘을 품은 교회. 하다 헷갈리네. 하늘을 담은 교회. 하늘 담는 교회가 십자가 예수님의 가슴을 담고 용서를 담고 은혜를 담고 그리고 사랑을 닮아야 돼. 사랑을 담아야 돼.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한 번도 마더 베트라 그 마들 엄마란 말을 쓴 적이 없어. 2살 때 봅시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잃어버려서 아이를 잃고 예수를 잃고 우리가 얼마나 차이인 줄 근심시켜 주었냐 할 때 여자여 귀나이 그래요. 존귀하신 여자여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엄마란 말 안 돼. 존귀한 여자 귀나이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썩고 더럽고 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려 하고 막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더러운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모르셨다. 아버지 집이구나. 내 집보다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구나. 이것은 우리는요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170년 전 안에서 찾자. 달가스 하고 구른두비 목사하고 달가스 그 군인 출신 지도자가 노르웨이는 원래 덴마크 땅이었어요. 노르웨이가 가져가 버렸어. 독일이 점령해서 좋은 거 싹 가져가 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자, 인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 사랑 운동을 갖고 밖에서 잃어버린 걸 안에서 찾자 하는 그 운동, 저도 이 4가지 운동을 해요. 마음속으로. 자연환경 잘못해는 사랑 안 하다 보니까 이번 막 쓰나미며 태풍이며 이런 모든 재앙이 지구온난화 운동이 더 무서운 운동이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내 몸처럼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우리 믿는 사람 절대로 이 땅의 모든 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원수라도 인간을 사랑해야 돼.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걸 했다가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도 좋아할 줄 알고 퍼포먼스 해볼게요. 키 큰 애하고 키 작은 애하고 둘이 어른이 성인이 어디를 가냐면 밀림지대를 가서 근데 키 큰 애가 키 작은 애를 완력으로 완전히 지배 빵도 지가 다 처먹고 조그만 애한테는 조금만 주고 야 너 키 조그마하니까 조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배나 더 먹어야 돼. 갖은 고통을 다 줘. 그래 속으로 이 새끼 언젠가 잠잘 때 꽉 돌로 죽여버려야 쓰겠다. 이러고 갔는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놈이 더 벌받아. 늪에 빠져버려서 키 조그만 그것이 빠져버려서. 그러니까 키 큰 이 못된 놈이 혁띠를 끓르더니 막 여기다 뭘 묶어가지고 늪에다 막 하얘갖고 죽게 하면서 살고 목숨 안 맡기고 저를 살렸네. 어째? 빵 쪼가리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산다고. 그놈 죽여버렸으면 저는 늪에 빠져 저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착취하고 못된 짓하는 그 나쁜 짓보다 죽었을 때 나를 살리는 은혜가 더 크지 않아. 우리 집 불나면 신고할 사람은 내 집 원수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라겠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절대 원수 맺지 말아요. 누구나 원수 맺지 마. 언젠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야. 죄를 조금 저질러서 품에 안아야 돼. 이 경제인 우리 손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인이 많이 계시네. 우리 장로님이 하림 회장인데 우리 교단 장로, 이리신광교회 장로. 저하고 이제 한번 만날 기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간증을 장로님이 오시고 내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자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서 뭐 고등학교 국부론 그건 알잖아요. 아담 스미스 워낙 신앙이 전체가 성경적이에요. 나라가 부해지는 방법이 써진 것이 국부론. 성서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요. 하도 국부론을 하길래 나는 이거 읽어보도 못했는데 그래갖고는 국부론을 산 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또 그 읽자니 미치겠어. 근데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번역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손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성서적으로 모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깜짝 놀라는 말씀에 국부론이 그래서 명작이구나. 성서 다음으로 경영인들이 꼭 읽어야 할 명작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육점에서 사장 내가 저녁 식사를 참 이렇게 기대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일하고 주부가 저녁 식사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잘 먹어야지 하고 먹고 행복하는 것은 푸주관 주인, 그런 고깃집 주인, 그 다음에 글로서리 그 식료품 가게 주인, 쌀가게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자비심.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목사님 저녁에 소를 키워 가지고 잘 먹도록 내가 희생해야 쓰겠다 하는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 그건 뭐냐? 자애심. 내가 이걸 잘하고 팔아고 돈 좀 벌려면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돈 벌지. 자애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놀라워. 자비심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업가들의 자기의 내가 어찌든지 돈을 벌어야 쓰겠다는 그 자기 욕심,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이 행복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나보다 더 사랑하라겠습니까? 너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겠습니까? 대답 안 하기는 우리 교인하고 똑같아. 네 몸과 똑같이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 아담 스미스가 이 진리를 알았구나.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자기 사랑 안 하고 여러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간증한 줄 알았어요.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는데 딸이 옆에 애가 탔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야. 그런데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이 나무를 받으면 자기가 죽어. 그런데 본능적으로 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려고 이쪽으로 들었으면 딸이 살고 자기가 죽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자기는 살고 자기 딸이 죽은 줄 몰랐지. 둘이 다 죽어갖고 엄마만 살아났어요. 평생 동안 가슴에 주님, 목사님 나는 나 살라고 새끼 죽였어요. 그러지 마. 그건 본능이야. 당신이 정신 본능이 아니라면 자식 살리지. 괴로워하지 마. 괴로워하면 내가 목회 잘못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튼 거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한 것이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 엄마 네 엄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옆에 있는 자가 내 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오라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는 아니요. 아내는 아니요. 그거 하나만 빼. 다 우리 오라버니 같이 형제 자매 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는 못된 짓거리 안 하거든. 형제 자매하고 무슨 나쁜 짓거리 합니까? 속이지도 않고 희생하고 그런 것처럼 형제 자매로 똑같이 가는 우주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우리는 9시부터 12시 딱 되니까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어. 나는 참 귀하신 장로님이 호주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산에 한번 가요, 운동 한번 하러 가요. 근데 내가 이제 수술한 후로는 이제 운동을 나를 가르침 장로님이신데 호주에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례식도 우리 처남 아버지 장례식도 잘 치렀으니까 처남이 대접한대요. 그리고 이 더운데 뭐 하려고 산을 따라갔겠어. 산에 가서 막 38도 가더라고. 우산도 쓰고 이렇게 이런 거 쓰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1시간 반, 8시부터 9시 반 딱 되니까 갑자기 기력이 없더니 그냥 일사병이란 것을 슬며시 죽더만.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휘 주저앉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때 목이 갈려갖고 지금 목이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기력이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일사병으로 닌거 맞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살아난 다음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38도 태양빛 조금 쬐다고 이 연약한 몸이 일사병이 걸렸는데 주님은 피 한 방울 없이 연약할 대로 연약하고 금식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 흘린 그 몸을 갖고 태양빛에서 하실 일 다 하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십자가 가까이 오면 십자가 지듯이 요한이 너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낳아주신 귀한 부인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렇게 하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해가 빛을 12시에 딱 가려. 이미 주님은 일사병 열사병, 땀 말할 것도 없고 피도 한 방울 없고 심장에서 물 한 방울도 없이 쌌어야 하는 그 몸으로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목말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 같은 거 하나 건지려고, 나 같은 거 하나 용서해 주고 은혜 끼쳐 주려고 저걸 치르시고. 해가 빛을 잃은 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해가 되어서 하나님, 저 주님이 저를 만들었어요. 해를 만들었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나의 조물주 주님이 발가벗고 저렇게 열사병으로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빛을 비춰요? 나 역할 끝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 원문은 빛이 다 써버렸다는 뜻이요. 초가 다 녹아져 버리면 빛을 잃죠. 해가 저주해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는 내 인간 약한 거 하나 갖고도 1시간 반 만에 일사병이 여름에 걸렸는데 주님이 수천억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그 열병을 다, 그러니까 해가 다 쇄진되었다. 그런데 엘리엘리나마 사바키는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가는 데마다 버림받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라이 엘라이 나마 아잡다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찬송 중에 거하신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목동의 노래예요. 우리 슬플 때 노래합니까? 전부여 의지옵소서. 넘지 못할 산을 만나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우리는 슬플 때 울면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슬픈 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교제하고. 이 엘리나마 사박다니를 애기한테도 배워요. 우리 아이가 도자기를 깨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매를 맞는데 회초리로 5개를 맞는데 매 맞을 때 어린 것들이 엄마 잘못해서 하면 매 안 때려. 그런데 버티면 더 때려. 엄마도 열불 나거든. 아니 때리면 엄마 잘못해서 하고 좀 응석을 부리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그냥 버티지 마라. 하나님이 뭐 하나 때리면 하나님 대신 맞아봐. 얼마나 아픈 거.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해하고 때리면 나는 죽어버려. 그만 때리시오. 나 때리면 죽어. 나 죽으면 하나님 좋아? 그렇게 하면 엄마는 5대까지 버텨.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이 어린 것이. 이렇게 엄마가 5대를 딱 때리니까 피가 돌잖아요. 회초리니까. 그때서라 어린 것이 저거 엄마 목을 꽉 잡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 나 아프면 엄마 좋아? 엄마 나 피 보면 좋아? 그러니 집사님이 목 놓아 울더라고. 어린 것을 붙잡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아프냐. 나도 울었어요. 왜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비참하게 저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여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이 엘리엘리나마 사박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셔서. 목마를 때 봐 이런 데가 다 불어터져 버려. 다 열사병 이런 데 물 한 방울 없이 쫙쫙 갈라져. 다 가문 땅 갈라지듯이 온몸이 다 갈라져. 그런데 내가 목말랐다.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목마르니. 우리는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어린 갓난아이가 40도 올라가면 엄마가 애기야 나한테 40도를 주고 네가 내 365일이 아니라 36.5도 그걸 가져가라. 안 돼요. 대신 체험쳐도 안 되고 배고픈데 내가 대신 배고파 줄게. 너는 배불러. 인간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범죄가 대하여. 공부 못한 쌍둥이 동생을 위해 언니가 시험 쳐주면 이건 죄예요. 안 돼. 대신할 거 없어. 그러지만 주님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주셨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없이 부탁한 것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애들한테도 우리 입술로 한 번도 원망하지 마라. 항상 집사람이 없으니까 흉복해요. 또 여자가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잔소리가 많은지 막 하면 여보 막 불평해. 더워 죽겠다고. 왜 더워 죽겠다 그러나? 더워 죽게 있네. 아이 감사 좀 하지. 그러면 이제 하다 하면 싫어하니까 요새는 덥다고 막 좀 튼튼하거든요. 나같이 빼빼단 사람은 더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일사병 걸려. 여보, 쉿! 막 불평하더라고. 막 땀나고 막 더웠고 한다. 하나님 듣는다잉. 귀 받고 누방으신 하나님이 듣고 봐. 어이구, 쉿! 그렇게 그때서라 이렇게 지혜롭게 책망을 해야 들어. 쉿! 하나님 들으면 어떡해. 죽을 병, 각종 질병,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방한칸에서 할아버지, 어머니, 동생, 나 3대가 살았어. 식사하면 식당, 잠자면 침실, 할아버지 담배 피면 휴게실, 친구들 오면 놀이터, 곡식 싸놓으면 창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어서 하나님 들어. 십자가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이 들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이기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나는 부족이 없어. 왜? 주님이 대신 목말라 주었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거요. 부족함 없어. 저 2층만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더워? 옛날 같으면 더워서 지금 요 뒤에서 선풍기가 그까짓 더위를 날려버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면 곧 끝나요. 긴 것 같아도 더 짧아. 인생은 짧은 거야. 설교같이 짧은 것이 없어. 연속곡 적어도 주말 연속곡 1시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여기 보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미래 완료의 시간 속에 삽니다. 내가 맨날 미래 완료, 지금 병들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게 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나도 빈손 들고 안산에 40년에 가가지고 50평 조그마한 참말로 조그마한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다 이루신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염려하지 마.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지금도 일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들의 문제, 또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아니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요. 문제가 딱 있으면요. 문제 해답집도 있어요.
문제집도 있지만 해답집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다 있어. 그런데 해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답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울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그건 복음서가 있더라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지휘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부흥회하고, 거기다 붙이면 돼야 곡조는 들려도. 와, 우리 애기들 좋다.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돈 벌고, 주님 때문에 실패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1분이면 끝나. 그래도 두고 봐야 돼. 길면 안 되는데. 내가 영혼을 받으시오. 주님이 할 일 다 하고요. 영혼 하나는 아버지께 드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 잘 되는 거. 그래서 영혼, 남아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다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청년 하나가, 결혼한 청년이죠. 조갱행이라고.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살 수가, 몸이 합병증이 와가지고 뭐 간이고 폐고 모든 게 다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곧 임종이 가까워. 나는 임종 예배처럼 드리고 왔는데, 아니 남성교 회장이 100만 원을 갖고 와서, 목사님, 우리 조경인 집사가 백혈병인데 2천만 원을 지금 가져와야 이 병원 치료를 해준대요. 천주교 병원인데 외상 밀린 것이 1,500이요. 의료 수가 밀린 거. 근데 1,500만 원도 안 갖고 오고 500만 원 갖고 와야, 2천만 원 가져와야 이걸 치료해 준대요. 그래, 우리 교회 원칙이 그랬어요. 병든 형제가 있어서 치료 못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돈을 걷어갖고 꼭 병원 치료를 해주자. 학교 갔는데 장학금이 없어서 못 간다면 우리가 돈을 걷어 해주자. 쌀이 떨어져서 굶는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걷어서 먹이자. 그래야 교회지, 형제지. 남을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시대인데, 목사님 2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내가 남성교회 회장이라 100만 원 가져왔어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새벽 예배 왔길래 같은 형제가 돈이 없어갖고 저기 띵띵 부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침에 좀 작정해 주시오 하니까 세상에 2천만 원 작정을 해줘서 교인들이 작정해 주니까, 그 바람에 이제 교회 돈을 우선 2천만 원 융통해가지고, 오집사 네가 회장이니까 당신이 가서 빨리 치료하라고. 가는 도중에 우리 조경희 집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어갖고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이거 안 죽는 것 같이 하는 거 있어요. 자, 좀 생명 연장시키듯이 의료로 어떻게 숨쉬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 죽었는데 죽어갖고 하늘나라를 딱 가니까 세상에 천사가 오더니 너 조집사 고생했다 하면서 치아를, 이 조집사의 그 증표가, 치아가 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발음이 좋은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좀 더 과장해서 한 얘기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도 인순이 가수 그 이빨 벌어진 것하고 비슷해. 뭔 말인지 모르네.
이제 땜방했더만. 요 고찰하고는 집게로 이거 천사가 잠깐 이렇게 딱 붙어버렸어. 시체는 여가 있고 영혼은 천국에 갔잖아.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열어 하고 이렇게 만졌더니 예수 보혈이 지금도 뜨뜻하다 보혈이 손에 닿는 순간에 합병증 모든 병이 싹 고쳐서 천국에 가서 시체는 그러고 다시 시간 만에 돌아와갖고 혼입을 딱 째고 화장실로 달려가니까 강남 성모병원이 귀신 나타났다고 난리 나버렸어. 왜 화장실 갔냐? 거울 보려고. 거울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붙은 거야. 그래갖고 500만 원 교회에다 감사한금을 했다니까. 그것도 지 돈 아니요. 우리가 준 돈은 2천만 원. 1,500만 원 그 병원비 내고 500만 원 그냥 찾아갖고 시술 안 했으니까 갖고 온 돈이요. 와, 나도 주일 밤에 간증을 듣는데 백혈병은 안 보고 이빨 붙었냐? 그리고 1년 살았거든요. 일을 안 하네. 취직에도 안 하고 자꾸만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미치겠어. 설교하고 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에다 저축해야. 내 인생을 바꿨어요. 목사님 하늘에 집을 지어야 돼요. 하늘에 저축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맨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 갔다 왔으니까 우리 하는 짓거리가 웃은 거야. 그러면서 1년 만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얻은 것이 있어. 조 집사는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온 사람이다.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와서 이 세상 보니까 목사가 맨날 잘 살고 건강하고 교인들 새끼들 잘 되고 일거림하고 자빠진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늘에 쌓으라는 그런 메시지는 왜 안전하고 자꾸만 잘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세상에 못 살아. 프로그램이 세상으로 안 돼 있는 거야. 하늘나라로 로봇 같으면 하늘나라로 프로그램 되면 그것만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송충이가 나비가 됐다가 다시 송충이 만들면 죽어버려요. 나비 설교 끝.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이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정죄할 내 의를 가지고 많이 심판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일구문의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